초등을 섬기고 있는 이금주입니다. 이제 교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선생님들께서 엄청 긴장하셨어요. 또 저도 긴장되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한 교육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그리고 굉장히 IT계에 많은 그 리더들이 그 학교를 보낸대요. 이제 어떤 학교인지 알 텐데, 그 학교의 교육의 목표를 한 줄로 딱 써라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이제 아이들을 경외함으로 맞아들이고 사랑으로 가르쳐서 자유롭게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아이들을 경외함으로 맞아들인다는 말.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맞아들일 때 경외함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단어에서 굉장히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보면,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 태어나잖아요. 너무 경이로워요.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보면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주신 것 같아요. 모성 본능, 모성애를 더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그냥 예쁜, 사랑스러운, 그리고 그냥 뭐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 때문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하나마다 매력이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경외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같이 교육할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 저희가 이제 왜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면서 제가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떤 아이들로 길러내야 되나. 사실 제가 아동 사역만 지금 20년째예요. 21년째. 이 아동 사역만.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요.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고, 청년들도 많이 만났고, 이렇게 하면서 깊은 고민에 있었어요. 교육에 대한, 그리고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교육, 기독교 이제 주일 교회에서 하는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교육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성교원뿐만 아니라 기독학교까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어디로 키워야 되는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절에서 21절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거할 천국을 만들고 계시는데, 천국이 있고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더 예비하고 계시는데, 이 목적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요, 우리랑 함께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있어요? 3번. 한 문장 안에 함께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근데 천국은 이것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것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누가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로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교육은 때에 맞게 발달 과정에 맞게 그 때에 맞는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내서 그것을 훈련시켜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 쓰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때에 맞게 우리의 모든 교육은 학교에서만이 교육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초등은 이렇게 다시 하는 이유를 어저께 중고등, 중등 쭉 했는데요. 초등은 가정하고 연계해야 되는,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게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100대 100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어요. 가정도 100이고요. 학교도 100이에요. 교회도 100이고요. 저희가 이제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함께 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목사님께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같이 가는. 왜냐하면 이런 자녀들로 길러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내는 거죠. 어떤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행하심에 동참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녀들로 길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행하심에 동참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을 같이 교육해야 돼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함께.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자녀가 그런 자녀들로 길러내시려면, 그리고 이 교육이 잘 되어지려면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한 부모의 자녀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 자녀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리고 한 부모의 자녀로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사랑하는 애를 길러서 자유롭게 어디 가든지, 여기선 자유롭게 나가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보내도
안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한 부모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 시기에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저희가 가르쳐야 될 게 창조의 계획대로 함께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존경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로 교육해야 돼요. 제가 이걸 왜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기본이 아니야 하는데 기본이 아니더라고요. 이 교육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들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사님, 저는 엄마가 되는 걸 아내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니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는데요. 결혼 생활이 이런 줄 몰랐어요. 남편이 이런 건 줄 몰랐고요. 아내가 이런 건 줄 몰랐어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안 가르쳤지만 예전에는 가족의 대공동체와 마을이라는 대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여러 규범들을 통해서 이것이 배워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들이 안 배워져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집중적으로 배워야 돼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모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바울처럼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전수할, 신앙과 인성과 지성을 전수할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로 길러야 돼요. 교육시켜야 돼요. 아버지가 되는 게 무엇인지, 어머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이런 건 배워본 적이 없는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럴 거예요. 근데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리고 직접 가르쳐야 돼요. 교육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교회의 지체이며 충성된 일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교회를 통해서 행하셔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태어나게 한 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 이루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리고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영적인 성장이 있고 배우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 한 지체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함께해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섬기고 이끄는 함께 사는 국민이며 리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서는 이 교육이 대부분이에요. 너 앞으로 어떤 일을 할래?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뭐니? 네 꿈은 뭐니? 할 때 꿈이라는 그 비전이라는 꿈이라는 거에 대부분은 일이에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한 국민으로서에만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꿈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꿈이 펼쳐지지 않음으로 인한, 꿈이란 뭐냐? 어떤 직업을 갖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꿈인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르쳐지면 안 돼요. 이 모든 것 아니게 다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내 꿈을 이룰 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과 이 세계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먼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섬기고 이끄는 함께 사는 국민으로서의 그 부분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교육들을 같이 바탕을 만드는, 기초를 만드는 교육을 할 거예요.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목적,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선교사, 또 열방이라는 것이 꼭 해외에만은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곳이 열방이에요. 그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여기까지. 이게 특별한, 모든 사람이 그럼 선교사가 돼야 되냐?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걸 얘기하는 영적인, 우리 이제 좀 있으면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들을 얘기할 건데, 모든 곳에서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곳에서 영적 리더라는 것은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이나 어떤 영적 교회에서 하는 영적 일을 하는, 영혼을 섬기는 그 일만이 영적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모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아젠다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게 영적 리더예요. 열방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달란트로, 직업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의 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된, 우리가 같이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함께 길러내야 될 교육의 이게 전 목표예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학교 교육 안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셀물교회 기독학교 초등교육과정 운영계획 이렇게 어저께 오신 분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중등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중등이 어제는 부모님들을 만났어야 되고 오늘 초등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왜냐면 초등에도 자녀가 있고 중등에도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 계셔서 이거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그래서 어제 오시고 또 오늘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초등교육과정의 기저,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정 편성계획, 초등교육과정 운영개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두 번째까지 이렇게 나누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별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샘물교육 기독학교의 교육 목표는요,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며 인성과 그다음에 창의적 융합사고를 가진 역동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가르치고요, 지성과 아울러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융합사고를 기르고요,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역동적인 리더로 양성될 거고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배우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목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가르치는 샘물교육 교육에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매일 이제 예배로, 우리 초등에서는 매일 예배로 드려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또 배워나가기 위해서 매일 예배로 드려지고요.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경험하고, 그다음에 반별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성경 교과를 통해 성경적 지식을 쌓으며 말씀의 기초를 놓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성과 아울러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샘물교육 교육.
성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품을 지식적으로 배우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을 바꾸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급진적으로 바뀔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많은 교육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성품이에요. 인성. 인성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성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성이 어떤 힘이었다면 앞으로는 인성이 힘일 것이다. 우리 잘 이거 안 와닿잖아요. 지성은 아마 AI가 우리보다 지성이 뛰어날 거예요. 근데 AI는 인성은 없어요. 인성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23살 때부터 AI를 통해서 회사를 운영했던 한 사업가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큰 것이 지금까지는 큰 것이 작은 것을 흡수시켰다면 앞으로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흡수할 거다. 이전에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위에 올라가서 리더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함께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것을 함께 사는 것을 도움을 줄까 하는 그 사람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삶을 뒤처지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앞으로 인성은, 근데 제가 그분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교육학자도 얘기하고요. 이 IT계의 교육학자도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성을 뛰어넘는 인성, 이 부분이 있어야 앞으로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성은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서도 지식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이것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이 중요해요. 성품이 중요해요. 그런데 저희는 신앙에 바탕한 인성을 가르쳐요. 성품을 가르쳐요. 신앙에 바탕하지 않은 인성은 굉장히 인본적인 인성이 돼요. 인본적이어서 하나님 가치를 떠난,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많은 이 인성들이 결국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바탕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성품은, 진정한 인성은 신앙에 바탕할 때 진정한 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잘 교육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으면요, 자기 본성대로 자녀를 교육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저희 선생님들한테 교육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교육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아까 발도르프 교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경외함으로 자녀를 맞아들이며,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기서도 이제 강한 사랑이에요. 지켜낼 수 있는. 근데 거기에서 그 강한 사랑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있을 때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그 강함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조절되지 않는, 자신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은요, 교육이 되어지지 않아요. 잠시 무서워서 수긍할 뿐이지 결국 뭐로 나오냐? 그게 어떤 한 교육학자 1000여 권의 500여 권 이상의 책을, 교육학의 책을 읽고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 쓴 책이 뭔지 아세요? 복수당하는 부모예요. 깜짝 놀라요. 제가 그 목차를 봤어요. 복수라는 것이 아이가 무슨 폭력을 행한 이게 아니에요. 그 절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할 때 순종되어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않음을 통해서 복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저기에서는 감정이 조절되지 않은 자신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그 일들을 아이들을 교육할 때, 훈육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 성품을 먼저 우리가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학부모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 아이를 교육한다. 이에 필요한 학부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행한다. 저는 정말 그래서 저희 구체적으로 꿀 떨어지는 눈, 깔깔거리는 웃음, 부드러운 사랑의 말, 부드러운 스킨십, 때론 강한 스킨십, 어떤 때는 강한 제재의 말 이것들이 삶 가운데서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안에 제일 먼저가 정말 꿀 떨어지는 눈으로 아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창의적 융합사고를 기르는 샘물결 교육, 트리비움에 입각한 인문고전 도서 중심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트리비움은 문법적 사고,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 그리고 수사학적 사고, 이 3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법적 사고는 뭐냐? 지식을 넣는 단계예요. 지식을 넣은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나의 어떤 가치들을 전하는 것, 이게 이제 문법 이 트리비움이거든요. 그거를 현대어로는 입수, 정립, 표출이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입수하는 지식을 입수해야 돼요. 그리고 발달 과정으로 보면은 이 초등 시기가 지식을 입수하는 단계예요. 문법적 사고를 하는 단계예요. 문법적 사고, 지식을 넣는 단계.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인문 고전 도서들을 우리 친구들은 같이 가정과 함께 또 학교에서 이것들을 읽고 이것들을 가지고 통합 교과들을 할 건데, 이제 통합 교과라는 것은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스템 교육 기초를 쌓고 흥미를 유발하여 중등 교육까지 연결한다. 스템은 수학, 과학,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사이언스. 응?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이 네 가지, 앞으로 우리 4차 산업시대에는 이 스템이 너무 중요한, 스템과 함께 인문학적인 사고를 가져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기에 예체능이 연결된 창의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성이라는 것은 이걸 정리하자면 지성인 거예요. 창의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이 시기예요.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역동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샘물결 교육.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 아젠다를 발견하며 그것을 위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도록 격려한다. 담임 교사와 파트 교사가 협력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파악하고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영어, 중국어 중점 교육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언어 교육을 저희가 굉장히 더 강화할 거고요. 앞으로 시대를, 그리고 AI가 나와서 번역기가 아무리 잘 나와도 내가 직접 그 언어를 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알아듣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세계가 더 빨라질 거고 가까워질 거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선교학적으로도 저희가 앞으로 선교학적으로도 영어와 중국어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고요. 이것을 기초로 하여 더 확장된 언어들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배우는 샘물결 교육. 학기 초 학력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여기는 저희가 교육을 이제 깊게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인원도 한 담임당 인원도 제한을 해요. 그 하나이마다 더 같이 교육을 깊이 할 수 있고 또 관계 안에서 이 부분이 될까 잘 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공교육에서는 막 25명 보통 뭐 저기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적지만 보통 25명, 30명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한 선생님이 그리고 이렇게 모든 아이들을 다 교육하기가 섬세하게 교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러 그 교육 그 기독교 대안학교나 또 학교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곳을 저희가 이제 보니까 거기는 인문 고전을 유치원 때부터 중등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이 때까지 인문 고전을 통해서만 교육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가 거기는 국제학교라서 영어를 그래서 거기는 아이 초등 때 한 반에 몇 명 정도 되나 이렇게 했더니 16명 정도를 이렇게 한 반으로 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16명이 안 돼요. 1학년만 이제 저희가 다음에 17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10명, 11명, 그 8명, 뭐 그리고 12명, 뭐 14명 정도 그러니까 아주 많은 그래서 저희가 최대 16명 정도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원래 목사님께서 한 20명 정도는 초등에서 생각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희가 깊은 거기는 이제 영어를 전체로 인문고전을 가지고 교육하는 곳인데 16명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않지만 영어 강화 교육을 해서 점점 그것들이 더 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16명 정도 이렇게 더 생각하고 그 이유는 아직 적인데 그래서 저희가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의 안에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굉장히 좀 수준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의 교육의 방향은 상향 평준화 교육이에요. 하향 평준화 교육이 아니고 지금 좀 공교육을 여기서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교육들이 하향 평준화 교육에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상향 평준화 교육 그리고 상향으로 평준화하고 이상은 이제 역량에 따라 부모와 또 가정에서 그 부분 더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학교 안에서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상향되도록 그래서 맞춤 수준 여기서 저희가 학력 진단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하고 연계해서 이 아이의 그 부분들을 같이 상향 평준화까지 가기 위한 그 부분이에요. 더 잘 가르치기 위한 어떤 평가 진단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맞춤 교육을 더 세밀하게 할지 이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교실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재능을 꽃피운다. 이거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재능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악기 하나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했는데 한번 학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배워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어떤 그 재능에 대한 그 준비가 또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하면서 다양한 것들이 준비가 할 수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적인 부분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해주시면서 이것을 방과 후도 그냥 단순히 형식이 아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반 공교육에서 방과 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굉장히 이 방과 후에 오고자 하는 그 경쟁률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 방과 후에 서로 들어가시려고 그래서 이게 봤더니 한 반당 20명씩 그 방과 후 20명 이상을 하느라 어떤 분은 30명까지도 그리고 이제 금액을 조금 적게 뭐 25,000원 이제 보편적으로 30,000원 정도를 받는데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악기나 이런 우리가 지금 방과 후에 있는 것들 예체능 부분이 더 많은데 이것들을 그렇게 가르치면요 진짜 형식밖에 될 수가 없어요. 진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오는데 더 중요하고 앞으로 창의융합에서는 이 문화가 너무 중요한 이 문화예술 쪽이 너무 중요한 이것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형식적으로 가르치면 안 되겠다. 선생님들이 엄청 애썼더라고요. 우리 재능교육 선생님들께서. 근데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인원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효과적인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좀 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방과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후에 이제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저희가 학과 시간을 줄였어요. 왜냐면 부모님들께서 이후의 시간에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들을 또 가지고 원하고 또 노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시간표를 줄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재능교육이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더 교육을 깊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방과후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했다면 이 방과후 재능교육을 가지수도 얼마 안 되니까 한 반에 좀 여러 아이가 여러 아이가 들어가도 일반 방과후보다는 훨씬 적었어요. 제가 20명 이상씩 들어간다는 거 듣고 이거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 특히 그런 교육들은 되지 않는데 하면서 저희는 3명 이상 되면 개설할 거예요. 방과후를. 그리고 각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악기면 악기에 대해서 그리고 악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분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즐거움을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교육의 목표는요. 교육은 앞으로 시대는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배우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배울 수 있는 바탕을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바탕을 기초를 쌓는 거지 여기서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가 했는데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정말 공부를 정말 많이 해요. 그것도 더 다양하게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교육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책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책 좀 그만 사라 할 정도로 그리고 배우는 게 즐겁고요. 그리고 더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세대는요. 배우는 게 즐거운 세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세대는 점점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종속한다. 이렇게 흡수시킬 거다 할 때 빨리 배울 수 있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빨리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인 거예요. 이 세대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업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기본 지식 안에 기본 진리 안에 신앙의 본질 안에 형식은 바꿔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신앙적인 부분과는 또 다른 이 세상에서는 저희는 신앙교육과 함께 인성과 지성까지 하게 된 지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지성적인 부분에서도 빠른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세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배움이 즐거워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인문학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한 젊은 그 교육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다음 세대는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할 세대, 배우는 세대로 길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 방과후 이 부분과 또 이 본 학과를 통해서 배움이 즐거운 학생들로 만드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 세대로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제가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정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했는데 저희가 8시까지 했는데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학교 교육의 중점 사항인데요. 초등학교 시기는 초등학생들이 기초 역량을 쌓는 단계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모국어 구사 능력 완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기초 지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트리비움 3학과 문법 논리 수사의 원리를 교육 모델로 적용하였을 때 초등 시기는 문법 단계와 일부 논리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축적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해, 분석,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초등은 신앙을 바탕으로 지식뿐 아니라 성품, 습관, 예절 등 생활의 기반을 만드는 시기로 오전에는 담임교사와 충분한 시간을 통해 관계를 구축하고 다방면으로 티칭 및 코칭을 받는 시간을 가지고 오후에는 각 교과 교사들의 좀 더 전문적인 지도를 받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초등에서 밑바탕 교육을 완성하여 중등 교육에서 축적된 지식과 논리를 기초하여 학문의 꽃을 피우도록 연계한다. 이게 중등은 교과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초등은 담임교사와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아이들을 정확하게 알고 기초를 다지는 때이기 때문에 담임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교육은 관계예요. 관계를 통해서 교육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관계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이 자녀들은 모든 세상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교육자와 살아있는 교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걸 배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과의 관계 맺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신앙적인 부분, 하나님의 성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인성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사물들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교육이에요. 이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얼마나 깊이 맺느냐가 영성, 인성, 지성이에요. 지성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것도요.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배우는 모든 교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는 배우는 것은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지식이 뛰어나지면 뛰어나실수록 지성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중점. 거기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를 가르치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8시 20분 저희가 이제 시작되는 건 8시 반이고요. 8시 20분까지 등교를 해서 8시 30분부터 이제 묵상을 하고요. 이제 수업 우리 시간표가 여기 나와 있죠. 예배 아침에 월요일날 묵상하고요. 그다음에 화요일날 반별 예배, 수요일날 묵상, 목요일날 전체 예배, 그리고 금요일날 묵상하고 또 이제 학교에서 예배를 안 드릴 때는 교회와 연계하여 수요 학교에서 예배로 나아가요. 그래서 그리고 학교는 3시 반에 학교를 돼 있고요. 방과 후 교실은 3시 반부터 5시 20분까지 해서 우리 이렇게 학과가 운영이 됩니다. 학과 운영 시간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급 운영은 1학년 한 반, 1, 2학년 한 반에서 한 반이고요. 그리고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반이 운영되고요.
여기는 칼비태 반은 아니고 칼비태 이제 교실이 있는데 학급 지원실이에요. 학급 지원을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서 그 교실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급 지원실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칼비태 반으로 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저희는 특수 아동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고요. 특수 아동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창조론적인 발달 과정의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아이들은요, 특수 아동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한계를 정하지 않아요. 너는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아이야. 이런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육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 이제 그 1학년 담임 선생님, 2, 3학년 담임 선생님, 4학년 담임 선생님, 5학년 담임 선생님,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있고요. 우리 이제 김민지 선생님께서는 우리 특수 아동에 대한 또 학습 지원이 필요할 때는 학습 지원실에 가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 지원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여기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사회성 교육은 반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반에 다 소속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든 아이는 한 반에 다 소속돼서 저는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상황 교육이라고 저는 그걸 표현해요. 상황 교육은 뭐냐? 모든 상황 안에서 이런 지금 교과 외에 교과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5살 때까지는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딩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다. 사실 초등 시기까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탐색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안에서 다 배움을 갖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저희는 싸우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걸 우리가 저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아이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지,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때에 맞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상황 교육이에요. 부모님들이 어른들께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다 보고 있어요.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교육의 제일 큰 명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할 건데, 그 상황 교육을 학교에서도 반 안에 소속되어져서 거기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이 상황 교육들을, 그리고 사회성을 배우면서 이제 학습은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학습을 더 상향 평준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현황은 교감 제가 섬기고 있고요. 담임 교사 및 전교사가 7명이고요. 파트 교사가 4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중등과 우리 초등을 같이 견임해 주시는 그 교사분께서 2분이 계시고요. 그다음 방과후 외부 교사가 이제 아직 미정이고요. 인원이 이제 많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선 인원은 정확히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교실은 5학급으로 5학급이고요. 그다음에 도서실, 교무실, 그다음에 양호실, 상담실, 그리고 칼비태반 이렇게 해서 학급 칼비태실에서 학급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그리고 인문 고전, 국어, 사회, 철학, 논리 등을 인문 고전 시간에 담임 교사와 함께 이렇게 하고요. 과학 선생님, 그리고 M2S 이거는 각 교과의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어, 중국어, 음악, 역사, 미술, 그다음에 체육, 그다음에 성경, 성품, 수학, 그다음에 방과후 교실로 이렇게 해서 편성 교과가 되어져 있고요. 우선 1학년과 그다음에 2, 3, 4, 5, 6학년 그 시간표가 좀 달라요. 1학년은 좀 더 그 담임교사와의 시간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담임교사와 더 충분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초 교과들을 더 충분히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저희 이제 이 부분까지 저희가 나눴고요. 이후에 이제 교과에 대한 부분은 각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겁니다. 저희 오늘
제가 지금 네, 딱 15분, 10분 더 저기 했죠. 하고 이제 교과목 소개할 거고요. 제가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 교육 및 운영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교과목 소개를 이제 8시부터 9시 지금 한 9시 한 15분 정도 할 거고요. 이래 또 하고 난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광고하고 그다음에 오늘 그 동의서들을 받을 거예요. 저희가 이런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초등 때에는 더 이제 교육의 상향 평준화라는 그러니까 상향되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평준화 그러니까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목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식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같이 가려면 부모님과 적극적인 교육의 협력이 있어야 돼요. 주체가 가정과 교육과 100%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역할들을 100%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우리 자녀에게 교육이 효과가 극대화될 거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까 그 7가지 하나님의 자녀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한 부모의 자녀로 그리고 남편이며 아내로 그리고 아버지며 어머니로 그리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 그리고 열방을 섬길 영적 리더들로 준비시키는 이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모든 교과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때 이 발달 과정에 맞게 교육을 할 것이고요. 보편적인 발달 과정이 아닌 더 성경적인 진화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창조론적인 발달 과정에 근거한 더 깊은 교육들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동의서 안에 동의서를 보시고 동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아무래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정보가 돈이다 막 이런 그래서 막 이 회사들에서는 하는데 저희는 이 정보를 받으면 저희가 어디 야외 활동을 아마 이제 야외 활동을 가게 될 거 2주에 한 번씩 야외 활동이라는 것은 현장 체험 교육이에요. 현장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서 현장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 현장을 통해서 현장 안에서 교육을 체험을 통해 교육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아이들 주민번호도 받아야 되고 왜냐면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번호나 또 초상권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초상권들에 대한 사진도 많이 찍을 거고 기록으로도 남기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좀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 저희 부모님 다 좋은 분들이라 뭐 이런 없겠지만 공식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되어지겠다 싶어서 개인정보 관련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가 되면 이제 오늘 동의서까지 받고 광고할 때 나머지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 이제 우리가 교사분께서 나오셔서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교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운영되어지는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세진 선생님께서 먼저 나와주세요.